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께서 강구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기름 가득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그때 가깝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의 차를 빌려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겁도 없이 선배 목사님 차를 빌렸습니다. 보면은 겁 없는 거는 차를 빌린 초보 운전자인 제가 아니라 초보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그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줬어요. 그만큼 신뢰감이 있었겠죠. 신학교 시절에 여행을 갔으니 뭐 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차에 기름을 먼저 주유소에 들려서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 기름 가득이요.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사네요. 당시에는 이렇게 했죠. 여기 기름 만땅이요. 기름 만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자신 있게. 하지만 신학생이었어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기름 얼마요? 그거 물어보면 5천 원이요. 기름 5천 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5천으로 어디 여행을 갑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시 벌써 30년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당시에 5천 원이면 전국 일주?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은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5천 원이면 서울에서 한 수원까지는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기름 가득이요라고 외치고 기름 넣는 것이 당시 저의 로망이었는데 돈이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돈이 생겨서 제가 주유소로 가서 제 어린 학창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 로망을 이루어 보고자 여기 기름 가득이요라고 자신 있게 외쳤더니 직원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손님 여기 셀프입니다. 셀프 주유소로 이렇게 한참 바뀌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로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중앙시장 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이라도 들기름이라도 여기 기름 가득이요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 소원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옛 추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연료 게이지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하다가 혹시 길 한복판에서 차가 멈춘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우니까 고개는 끄덕이지 마세요. 아이고 이미 벌써 권사님 고개를 한번 부끄러우니까 그런 경험 쉽지 않은데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냥 달리다 보면은 저기 좀만 더 가서 기름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차가 기름이 없어서 멈춰 서버리죠. 요즘은 워낙 주유소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고 또 그리고 휴게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없어서 차가 가다가 달리다가 서는 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스차를 운전을 했는데요. 가스차 제가 가스차를 산 것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셨는데 그 택시 하시는 그 차가 오래되면은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거의 한 32만 킬로미터 타신 그 소나타 택시 가스차인데 그걸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스차를 끌고 여행을 이제 갔는데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정말 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는 도심에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더 찾기가 어렵죠. 요즘은 전기차가 많아져서 충전소 찾느라 애를 먹기도 할 텐데요. 아무리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최고급 슈퍼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작
길가를 막아서는 그런 커다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움직이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연료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그리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멋진 차를 몰고 거침없이 달리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능력만 주어지면, 내게 좋은 자리만 주어지면 난 멋지게 일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자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연료를 채우시는 일,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믿는 성도로서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적 채워주심,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 안수 이제 장립하실 때 안수하시는데 그때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안수위원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목사의 치권과 성례전에 권한을 부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데요. 양선수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실 때 실제로 그때 총회장님이 한기채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 안수 때 기름을 부어야죠.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쭉 부었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머리가 이렇게 엉키고, 그리고 그 비싼 그 목사 가운에 막 기름 얼룩이 지고, 그랬다는, 맞죠, 목사님? 저기서 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황스러웠겠지만 한편으로는 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뭔가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마음가짐이 달랐겠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저는 그냥 이렇게 안수받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서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 영적으로 무엇을 채우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붕 위는요, 방해받지 않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너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당으로 따라와. 이러면은 굉장히 약간 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무서울 수 있지만, 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부른 시간이고 함께 올라간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옥상에서 사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틀 때에 사울을 따로 깨워서 성읍으로 함께 갑니다. 말씀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원을 먼저 보내어서 둘만 남은 은밀한 시간에 사무엘은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현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국가 행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물론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요, 먼저는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사울과 사무엘 단 둘만의 의식으로 기름 부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는, 임명되는 그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의 은밀한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중 앞에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꾸 세상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거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골방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은밀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양찾으러, 모세도 양찾으러 헤매다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입이 아둔하고 그리고 자신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1대1의 은밀한 시간이,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광야 한쪽 구석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 사울을 만나시는 그 시작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세를 만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은밀한 영적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골방의 시간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또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영적으로 연료를 채우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고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영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예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출한 암나기들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가운데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 자신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언은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새 사람이라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커밍순입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징조는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두려움과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길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존경받는,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증거로 기름을 부으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신뢰할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심하게 그 의심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깨트려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시간을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제가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마음을 한번 엿보니까 적어도 제가 사울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라고? 와, 신난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삶을 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 왕이래. 와, 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을 생각해 보니까 저라면은 신났을 것 같은데 사울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꿈을 꾸는 걸까? 꿈꾸는 건 아닌데 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왕이라니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말이죠. 특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직분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리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간의 체질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맡은 성도들에게는 제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만약에 묻는 분이 계신다면, 모르시는 분들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으신 분이니까, 또 성도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증거, 곧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환경의 징조와 성령의 임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또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뒷걸음질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을 그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변하게 하사 새 사람 삼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했던 사역이 유초동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청년부 사역도 같이 했는데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전도사로 세움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알아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일이 오는 것이.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성역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계획서 올리라는데 그 계획서는 또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건장한 체격에 앉았다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기립성 빈혈인가? 기립성 저혈압인가요? 제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나 봐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하고 머리가 돌아서 쓰러진 적도 있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외적으로는 이 원형 탈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영구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라고 합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목회가 될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목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목회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목회 쉽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역 정말 쉽게 할 거예요.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힘 주신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형 탈모에서 머리가 자라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토요일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주일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즐겁고 행복한 목회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요, 우리는요 진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 때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도 넉넉히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같은 시간들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은혜로, 그 증거로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딱 부어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여기 기름 가득이여 라고 외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사무엘은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권면한 뒤에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예. 제가 잘못했네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그럼 7일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너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기다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또 그리고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당장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대관식도 하고 부모님께 달려가서 이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하고 또 고향으로 자기 지파로 금이 환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먼저 내려가 기다리고 있는 사울을 사무엘이 만나서 무엇을 드린다고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충만해도요,
하나님의 타이밍, 즉 영적 리더를 통해서 예배,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훗날 사울은요, 이 기다림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뒤에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나올 텐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도 길갈이네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7일이었습니다.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의 위에 사울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당신 대신, 사울 당신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기다림 하나로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훗날 기다리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영성은요, 어디서 증명되냐면 기다림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많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 지금 당장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겠다면서 서두르다가 인간적인 깨를 부리고 관계를 깨뜨리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요, 믿음을 필요로 하고요, 믿음의 인내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병든 환자가, 성도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신학서적에 써 있어요. 방법이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고침뿐만이겠습니까? 믿는 성도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은 다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무슨 뜻이냐면 잠잠하라, 기다려라,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겠다,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니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기다렸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그 길이 길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권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계속 사울을 이어서 그 왕권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렸을 때 왕이 되었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될 일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 그것이 때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면 기다릴 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임을, 그것이 바로 원래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심한 이 터치 속에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말씀의 사귐이 하나님과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의심을 지워주시는 확실한 성령의 징조가 3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는데,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먼저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료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고, 달리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친 유혹과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여기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새 사람으로 주님의 타이밍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준비와 충만함이 우리 모두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